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신화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화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그리스 신화의 태초의 신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티탄 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신화와 관련된 숫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와 관련해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화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카리테스 세 자매라는 여신들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여신들이죠. 에우프로시네, 탈리아, 그리고 아글라이아 세 자매를 카리테스 세 자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우스와 오케아노스의 딸인 에우리노메의 이 딸 세 자매인데, 이 자매의 특징은 자연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신들의 마음까지도 기쁨을 주는 여신들이에요. 정신적인 작업과 예술 작업에 영감을 주는 자매들인데 세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에서 3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책상을 만들 때 다리가 2개만 있으면은 안 쓰잖아요. 나무가 2개가 있으면. 그런데 이 2개에다가 다시 책상 막 다리 다 쳐다보고 다리가 2개만 있으면은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삼각으로 해주면은 우리 뒤에 캠코더처럼 삼각대처럼 삼각으로 해주는 순간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3이라는 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예요. 완전한 수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사위일체나 오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라고요. 3이라는 숫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할 때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삼중직 하거든요. 삼중직. 고대 그리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도인 사도 바울도 하늘을 이야기할 때 하늘이 몇 개라고 했어요?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3층.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인 거죠. 고대인들에게. 신화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카리테스 세자매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여신들로서 아주 완벽한 여신인 거예요. 완벽한. 이 완벽함을 이 세 자매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 자매와는 좀 다르지만 저 세 자매는 신화에서 나오는 주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들을 따라다니는 정도의 신이고, 진짜 주 여신들은 앞에 보이는 헤라, 아테네,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 3명의 여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 중에 3대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다른 여신들이 여기 못 껴요. 사실 다른 여신도 있어요. 아르테미스라든가 다른 여신도 더 껴줘도 되는데 안 낀다고요. 그냥 대부분 이 3명으로 끝내버려요. 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3이라는 숫자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신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 세 여신이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카리테스 세자매처럼 딱 3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이거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죠. 여기서 누가 제일 예쁜지 내기하는데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 손 드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반면에 불안한 숫자는 3과 3과 3이잖아요. 3이 완전한 수인데 그 완전한 수가 3개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더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는 되게 불안한 수예요. 불안한 수. 이걸 저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신화 속에서 되게 불안한 수로 되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수예요. 카리테스 세자매는 3명으로서 완벽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신들에게도 기쁨을 줘요. 반면에 이 무사히가 이 뮤즈거든요. 뮤즈. 이 무사히 여신들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무사히 여신도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무네모 신의 딸이거든요. 9명의 딸이야. 제우스가 무네모 신의하고 9일 동안 살아가려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라는 숫자가 불안한 수란 말이에요. 불안한 수. 근데 이 여신들이 문학과 예술, 웅변, 설득, 역사, 수학, 천문학 이런 걸 주관해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과 같은 창작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신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신들이 사는 궁전 이름이 뮤지엄이에요. 뮤지엄.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 제우스가 나중에 제우스 그 올림푸스 신들이 그 윗세대 신, 티탄 신들하고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승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무사히들이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무사히들이. 영원한 기억. 제 어머니가 기억의 여신이잖아요. 기억의 여신. 이 문해모 신이거든. 기억의 여신. 그러니까 그 기억의 여신의 딸이 무사히 9자매인데 그 자매들이 뮤지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들을 기억으로 남겨놓는 곳이 어디예요? 박물관이지, 박물관. 뮤지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물관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까 말한 문학, 예술행위, 창작행위인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들 알 수 있죠. 이 9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라는 거를 가리키는 그 신화적 요소를 잘 가지고 와서 영화 만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지 원정대. 반지의 제왕. 왜? 반지 원정대의 주인공이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그러니까 이 원정대의 구성원이 9명인데 이거만으로도 이 원정이 이제 고난으로 얼룩져 있구나. 이거를 탁 알 수가 있어요. 톨킨이 이 소설을 쓸 때 우연히 9명 만든 게 아니에요. 톨킨은 이 소설 자체가 신화잖아요. 신화. 이 신화 요소를 쓸 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쓴 거라고. 그냥 쓴 게 아니고 9명이라는 걸. 태양이 선이잖아요. 태양이 선. 선인데 태양은 아폴론이에요. 아폴론. 수성이 머큐리거든요. 머큐리. 머큐리가 뭐냐면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네이버가 헤르메스잖아요. 네이버 상징이 초록색으로 돼서 머리띠 깃털 있잖아. 이게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찾아보면 헤르메스가 그런 모자 쓰고 있어요. 전령의 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지식을. 그러니까 네이버죠. 이게 머큐리라고요. 옆에 있는 베누스, 금성이죠. 금성. 베누스가 비너스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얼스가 나오잖아요. 얼스는 가이아. 우리 땅 했죠. 땅, 가이. 그 다음에 화성이잖아. 마스. 마스는 이제 이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성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화가 담겨 있는 거죠. 목성은 주피터인데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제일 큰 게 목성 아니에요. 제일 큰 게. 그래서 주피터예요. 제우스. 그 다음에 토성이죠. 토성은 제우스의 아버지인 사투리누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 뒤에가 천왕성 우라노스죠. 우라노스. 해왕성 넵티누스인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명왕성인데 명왕성은 존재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에 플루토, 하데스지, 지하의 신. 태양계의 행성까지도 신들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행성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떤 사물의 이름 아까 박물관 같은 거 박물관 이름이 왜 뮤지엄이 됐는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뮤즈들이 사는 곳이 뮤지엄이고 뮤즈는 기억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술행위라는 거는 뮤즈들의 예술행위는 결국 기억을 위한 거예요.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이터 사진전 보고 왔는데 그 로이터 사진전도 마찬가지로 다 순간순간 세계의 역사들 그 핵심의 이야기들 그걸 담고 있는 것들 그게 뮤지엄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티탄 신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주인공들은 올림푸스 신들인데 그 앞세대인 티탄의 신들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티탄신 12신은 대양의 신인 오케아노스가 있고요. 테티스, 코이오스, 포이베, 히페리온, 그리고 테이아, 크리오스, 이아페토스,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크로노스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아는 신도 있고 좀 잘 모르는 신들도 있죠. 이 중에서 오케아노스가 이제 대양의 신이죠. 대양의 신. 여기서 이제 오션이 나오는 겁니다. 테티스는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이 레아, 대지의 신이 레아란 말이에요. 가이아가 대지의 신이지만 레아도 대지의 신이거든요. 이 대지의 신이 맨 마지막에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의 부인이기도 하고 남매지만.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제우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하베스, 포세이돈이 태어나는 거죠. 제우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로노스와 레아라고 할 수 있고요. 기억의 여신 여기 나오죠. 무네모시네. 무네모시네. 그러니까 제우스는 무네모시네와 결혼해갖고 무사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우스보다 한 세대 더 위의 신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눈 거죠. 가이아가 스스로 태초의 신이 거의 가이아란 말이에요. 가이아 위에도 있었지만 거의 태초의 신 카오스부터 시작이 되지만 가이아부터 신들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가이아에게서 이제 티탄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이아가 스스로 낳은 자식들이 하늘, 우라노스, 바다, 폰토스, 산맥, 우레아가 있어요. 하늘 뭐라고요? 우라노스, 바다, 폰토스, 그리고 산맥, 우레아가 있는데 이 가이아가 우라노스와 같이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 첫 아들이 오케아노스입니다. 오케아노스. 근데 우리한테는 오케아노스가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어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면은 진실의 입이라고 해서 그 손 놓잖아요. 진실의 입에다가. 그래서 거짓말이면 손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장면이 명장면 있잖아요. 그때 입 벌리고 있는 이 얼굴, 이게 오케아노스예요. 오케아노스. 근데 오케아노스는 원래 이런 신은 아니에요. 진실을 안 말하면 이걸 먹어버리고, 이거는 나중에 로마에서 각색된 거고 원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대양의 신이죠. 오케아노스. 그리고 유명한 신은 사실은 이 크로노스가 제일 유명하죠. 크로노스. 시간의 신. 그래서 크로노스와 관련된 그림이나 이 조각들을 보면은 크로노스는 한 손에는 낯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추를 들고 있어요. 혹은 모래시계를 들고 있어요. 모래시계를. 대머리로 그려져 있고 앞머리는 곱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의 모습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벽한 신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 곱슬머리로 그려져 있어요. 그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곱슬머리가 완벽한 머리인 거예요. 스트레이트한 머리는 완벽한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스트레이트가 없잖아. 곱슬머리가 완벽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앞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데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 말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들도 겉모습은 뭐라고 할까요?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잖아요. 시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은 그 누가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영화 중에 보면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 이 영화에서는 이 시간의 이름이 정확히 없어. 그냥 시간이에요. 이름이 시간이고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인공 앨리스가 타고 다니는 타임머신 이름이 뭐예요? 크로노스피어. 이거 자체가 뭐예요? 크로노스가 시간이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이름을 크로노스피어라고 한 거죠. 이게 영화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알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화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신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티탄 신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오케아노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일 티탄 신들의 나머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